제가 이제 한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대학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목사가 되면 좀 필요할까 싶어서 교육학 대학원에 또 한 2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한 또 신학 대학원에 한 3년 공부하고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공부할 때도 좀 돈은 별로 없었는데 크게 떨리진 않았습니다. 공부할 때. 그리고 이제 또 기회가 되어서 대학에서 이제 헬라어를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한 25년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도 별로 떨리는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지식만큼 전달하면 되니까 준비해서 내가 한번 연습하고 학생 가르치면 크게 떨리는 건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이제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매주마다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식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또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주마다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 된 지가 뭐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된 저나 최근에 목사 된 사람이나 똑같이 목사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뭐 팀장이 되고 또 과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센터장이 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언제나 변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호수아서를 새로 설교하는데 성도들에게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또 듣는 자들이 지식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막 떨렸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이끄는 걸 4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죠?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 뭐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거든요. 메사리오트 모세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 모세의 뭐 이런 이제 수행비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메사리오트 모세로 40년을 살다가 이제는 자기가 에베드 여호와, 여호와의 종으로 선 거예요. 책임자로. 그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제목을 하나님의 충분한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충분하게 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무들을 주시잖아요. 우리 좀 전에 뭐 십계명도 함께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십계명 서로 암직해 교독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무를 주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의무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의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도 주셔요.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 힘들어. 아마 교회 오시지 않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 가면 골치 아파. 왜냐하면 이것저것 하라는 게 많아. 이런 게. 또 어떤 걸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막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아도 주시지만 또 뭘 주시냐면 소망도 주셔요.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줄게. 지혜를 줄게. 능력도 줄게. 필요하면 동력자도 붙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낮이 되면 밝잖아요. 태양이 막 떠오르잖아요. 오늘은 좀 이제 오락가락 비가 온다 그러는데 어쨌든 낮이면 태양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걱정하냐면 밤이 되면 어떻게 하지? 밤에는요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아마 우리 유라는 김해 본동네, 창원동네, 부산보다는 또 막잖아요. 하늘에 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 태양이 있고 밤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과 별도 주셔요. 여러분 남극, 북극 가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여행 가면 뭐 서유럽도 가고 동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좋은 데만 여행 다니지만 실제로 지구의 남극, 북극 끄트머리 가면요. 이 살벌한 데거든요. 굉장히 춥고 막. 근데 거기에 오로라 있어, 오로라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로라 보러 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도로 삶을 살고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비춰주셔요. 저도 가만 생각하면 어릴 때 이제 학교를 가고 저는 유치원은 안 나왔습니다. 못 다녔습니다. 유치원은 못 다녔는데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를 했죠. 부산 범일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를 다니고 할 때 사실 좀 불안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우리 손자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손자 한 명은 초등학교, 손녀는 유치원, 두 번째 손자는 어린이집에 가는데 이 갈 때마다 보면 좀 흔쾌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가면 조직이잖아요. 조직. 우리 둘째 손자도 어린이집 가면 벌써 거기에 한 1, 20명 아이들하고 뭔가 힘겨루기를 해야 되거든요. 힘이 좀 세네게 한 대 맞기도 하고 어떨 때 신발도 뺏기고 바꿔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보면 이게 벌써 어린이집에서부터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제가 군에 갈 때도 불안했거든요. 불안했는데 또 장교 시험지 장교로 또 갔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훈련받다 울기도 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큰 힘이 되어주셨거든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학교를 다녔어요. 군에 갈 때는요. 그때는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나이가 좀 들어서 가가지고. 또 아내의 힘이 큰 힘이 됐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힘들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어요. 장인어른의 큰 그 기도가 힘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부딪혀 갈 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겨가고 또 감당해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회오라는 단어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회오.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으니까 회오라는 게 뭐냐면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 회오. 옛날에는 제가 썼던 기억이 나요. 옛날 어르신들이. 근데 요즘 사람은 회오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노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고. 그리고 고통 있잖아요. 그죠? 아파서 고통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암 수술하고 지금 계속 항암 치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암 수술하고 표적 치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시고 저도 요즘 이제 70년 사니까요. 저도 이제 병원에 자주 갑니다. 병원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70년 동안 제가 약 안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70년 동안 건강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병원에 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일 겁나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심판이 겁나잖아요. 지난주 검사했는데 이렇습니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이 고통. 그리고 헤어짐. 또 우리가 헤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헤어짐. 또 실제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되면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거든요. 몇 년 더 살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죽음을 전혀 두려워 안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91세 되신 의사,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91세, 부인은 이화여대 교수고 이분은 또 의대 교수 그런데 91세인데 기자가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낸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겠습니까?
내 정신과 의사지만 나도 죽음에 대해 두렵습니다. 하는 말이, 그렇지만 내가 하루하루 눈을 뜨고는 감사하며 삽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솔직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회고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노고 가운데 살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수고하며 살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한 더 어린 사람들에게는 조직의 쓴맛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오늘도 학교 가야 되나, 오늘도 직장에 가야 되나, 오늘도 누구 만나야 되나, 막 이런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죠. 아멘.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은총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려는 이 시점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충분한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신뢰해야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또 간호사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학교를 가면 선생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선배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선배가 좋은 걸 가르쳐 줍니다. 또 선생님이 또 내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날지 몰라도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요 주는이란 단어는 현재 분사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내가 줄 거야. 주는 현재 분사.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또 달라졌어요.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노니. 이거는 이제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었다. 완료형. 히브리 단어를 보면 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시고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줄 거다. 그리고 한 번 더 말하면서는 내가 주었다.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요 밟는은 미완료형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너희가 밟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은 이미 주는, 주었다, 현재 분사, 완료형을 막 써놓고는 너희들은 밟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밟아야 되니까 미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를 신뢰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약속하는 I promise, 내가 약속하는 걸 신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거야. 아니 내가 주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밟아야 돼. 이런 뜻입니다. 밟아야 돼. 이러면서 약속을 얘기하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좀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 보면요, 3절에 다시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슨 말이냐,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6번 정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을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기록된 성경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오랫동안 약속돼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좀 뭔가 믿음을 가져라. 내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에게도 여러 번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다 임박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준다. 너희가 밟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더 이제 우리는 세월이 더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더 많이 흐른 이 점에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 그 다음에 바울에게,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성되어 온 거예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역사적인 것이다. 전통적인 것이다. 선배들이 믿어왔다. 그리고 이루어져 왔다. 이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이제 사람의 표현을 하면 믿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고신대 의과대학, 간호대학 이제 우리가 이제 본대 영도에 있는 본 캠퍼스 학생들뿐 아니라 이제 가끔씩 의대 간호대 한 학기씩 가는데 가서 이제 설교하러 가면 의대생들 간호대생들이라도 이제 찬양팀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번에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그 왜 이래 뭐 예배를 잘 안 드려봤나 했더니 이제 교목이 있거든요. 학기 교목. 그 목사님 코로나 3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의정 갈등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안 와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선배들이 있으니까 의대 본과생들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또 물려주고 가면서 계속 이 의대생들이 선배들이 물려주고 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악기를 다루고 막 이걸 가르쳐주고 떠나는데 코로나 3년 의정 갈등 2년 이래 보내면서 한 5년 동안에 예배를 안 드리고 선배들이 다 졸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수를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온 이 학생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목사님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뭐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박수를 쳐야 되는 거야? 하여튼 제가 가니까 좀 어리둥절해서 앉아있더라, 학생들이. 그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간호대 교수들이 한 5명 들어왔어요. 교수들이 이제 반응을 좀 해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예배 비슷하게 드렸는데 마치고 나니까 교수들, 목사님 우리 교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뭐 은혜 받은지도 모르고. 간호대 교수님 참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 이게 전성이 안 되고 전수가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직장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배가 있잖아. 과장님 계시고 부장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다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벌써 이분은 10년, 15년, 20년 근무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같은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부모가 이미 인생 살아봤잖아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계속 말씀했고 일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이고 전통적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내가 준다. 또 내가 주었다. 너희가 밟아라. 하는데 요 밟아라는 요게 미완료형이라 말씀드렸죠. 미완료형. 아직까지 완전히 완료된 게 아니에요. 미완료형. 이제 계속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미완료형 밟아줘야 되는데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는 분명히 제약이 있을 거다. 제약이. 반대가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이게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마음 좋습니다. 그리고 겸허함,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허함 좋습니다. 그리고 뭐 좀 열심히 해보자. 뭐 어쨌든 간에 뭐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지만 회개도 하고 겸손함도 갖추고 열심도 가지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야 하는 겁니다.
실천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제 주일마다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배운 공과.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렇게 연습 안 하고 눈으로만 연습을 자꾸 했어요. 그 학생은 앞에서 소리 못 냅니다. 소리 내본 학생이 소리 내는 거예요. 집에서든 엄마 앞에서든 선생님 앞에서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소리를 내본 학생은 앞에서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습과 예습이 중요하잖아요.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안 됩니다. 손으로 써보기도 하고 소리 내보기도 하고. 이런 학생이 시험 칠 때 적을 수도 있고 면접할 때 발표할 수도 있고 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 그냥 하는 게 제 혼자 서재에서 소리 냅니다. 계속 원고를 컴퓨터 보면서 소리 내서 이야기합니다. 단어들 모사리도 모세 이렇게 합니다. 자꾸 입으로 되뇌어서 말하는 거지 눈으로만 봐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용기 내서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야지. 이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 건너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가서 처음에 총 쏠 때 제가 왼손잡이라 총이 잘 안 맞더라고요. 왼손으로 쏘니까 단표답이 튀어나가고. 근데 나중에 계속 쏘니까요. 제대할 때쯤 되니까 육군 상한학교 난 사람보다 더 잘 쏘더라고. 왜? 내가 더 많이 쏴봤거든. 총을. 제가 있던 부대는 또 그 총을 많이 쏘는 부대였어요. 매일 총 쏠 때 있었어요. 그냥 엎드려서 쏘면 맞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뭡니까? 쏴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총을 안 쏴본 사람은 못 쏘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밟아라. 제약은 있을 거다. 제한도 있을 거다. 어려움도 있을 거다. 난관도 있을 거다. 골치 아픈 일도 있을 건데 일단 밟아라. 일단 밟고 들어가라. 일단 요단을 건너서 밟고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막 계속 후속적 조치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이제 4절은 밟아야 될 땅 이름들이고요. 5절 한번 보십시오. 네 평생에 all the days your life 너의 삶의 모든 날 all the days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말하시는 게 아니고 요수아에게 구체적으로 all the days 너의 모든 날 너 인생의 모든 날에 내가 함께하겠다.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즐거운 날이든 언제든지 함께하겠다.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5절 한번 보십시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역사적입니다. 전통적입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 I will be with you. 히브리어도 기억납니까? 신명기 우리가 20장에 했던 예후의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동안 이제 모세와 하나님 함께 하신 거 기억나면 바로왕 앞에 섰었죠. 홍해를 건넜죠. 광야를 지났죠. 그죠? 아말렉을 물리쳤죠. 뭐 시원한 옥도 바산왕 옥도 쫙 물리쳤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후의 임마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5절 뒷부분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히브리어로 부정할 때 로라고 로아르페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버리지 않는다. 로 에즈베카 로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는 게 중요하죠. 우리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뭐 어떤 높은 곳이 낮은 곳이든 물이든 막 그냥 거침없이 나가죠.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지 놓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막 무조건 나가죠. 무조건 앞으로. 엄마 아빠가 막 따라가야 돼. 알았어. 이 엄마 아빠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어떻게 보면 본문에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발바닥으로 밟아라. 두 번째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어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일단 밟아야 된다. 직장 가면 선배에게 물어야 된다. 학교 온 교수님에게 물어야 된다. 선생님께 물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라.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맞닥뜨려지는 모든 상황들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